오늘 이제 사사기 4장과 5장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금 굉장히 분량이 많죠. 분량이 많아도 우리가 충분히 달릴 수 있는 양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살핀 내용이 사사기 3장입니다. 사사기 3장에는 에훗이라는 이스라엘 사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에훗의 특징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에훗의 특징 뭐였습니까? 왼손잡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우리처럼 왼손잡이, 오른손잡이라는 뜻이 아니고 히브리 원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결국 오른손을 못 썼던 장애인이었다는 거죠. 장애인.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여 사용하실 때 보시는 중요한 기준은 그의 외형적인 것이 아니에요. 배경이 아닙니다. 신체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강한 믿음이 있는가? 그 강한 믿음이 있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그의 배경이 어떠하든 신체적 조건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크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그분의 도구이지 우리의 능력과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어떤 승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약점 있는 자들을 많이 활용하셨습니다. 그 약점을 통해서 당신의 강함을 드러내시려고.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분명한 예를 보고도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나는 의지박약이라서 걸렀어. 나는 문제투성이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아. 이런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메시지는 뭔가? 어차피 너희 조건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에게 나를 신뢰하는 강한 믿음이 있느냐, 정말 그 믿음을 너희가 소유하고 있느냐, 이것 자체가 너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알려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사기 지난 수요일까지 30절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30절까지 했는데 3장을 마친 게 아니에요. 3장에 한 절이 더 남아 있습니다. 우리 3장 31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게요. 3장 3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자, 이게 보세요. 자, 이제 사사기에 보면 이제 몇 명의 사사가 등장한다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십니까? 12명이에요. 12명. 그 중에 6명은 대사사고 나머지 6명은 소사사라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나누는가? 뭘로 나눈다 했어요? 분량. 그렇죠? 그러니까 선지서도 똑같아요. 선지서도 구약에 17권의 선지서가 있는데 대선지서가 5권입니다. 그 대선지서라고 분류된 것도 선지자가 위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분량이에요. 분량. 성경에서는 분량에 따라서 대선지서, 대사사 이렇게 나누는 거죠. 특별히 넘겨주세요. 이거 안 넘어간다.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뒤에서 봤을 때 왼편에 있는 사람이 대사사죠. 운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 사람들 분량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것이 두 사람이죠. 운니엘, 에훗. 그리고 오늘 보는 이제 드보라까지 다 대사사입니다. 근데 이 소사사는 누군가? 오늘 이 31절에 딱 한 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갈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이렇게까지 소사사예요. 굉장히 우리 석태가 재밌었는가 봐. 우리하고 유머 코드가 좀 다르네요. 이 소사사의 오늘 삼갈이 첫 번째 사람입니다. 소사사의 첫 번째 사람. 그러면 이 지금 31절 단 한 절인데 이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의미를 주는데 첫 번째가 뭔가? 이 블레셋과의 운명적인 싸움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블레셋이라는 것이 누구냐? 쉽게 얘기하면 다윗 때까지 이스라엘의 주적입니다. 주적. 오늘 제가 그 군필자, 대한민국 군필자들이 있어가지고 물었어요. 대한민국 군인의 주적이 누구냐? 상보 주적 누군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군인의 주적. 그렇죠. 저 군생활 제대로 한 거예요. 대한민국 군대의 주적은 북한입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태극기 부대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군대에서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동족 간의 아픔이죠. 동족끼리 지금 주적이 누구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그러면 이스라엘의 주적이 누구냐? 다윗 때까지는 블레셋이었어요. 블레셋이 주적인데 그 블레셋과의 주적, 철천지 원수가 되는 어떤 시작점을 얘기하는 건데 삼갈이 그 전쟁에서 첫 번째로 승리를 거뒀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싸움에서. 여기 보면 블레셋이 삼갈에 의해서
지금 패배했는데 뭐 블레셋 600명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뭘로 물리쳤는지 보세요. 특별히 블레셋은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중해 해안가에 있기 때문에 지중해 여러 나라들과의 해상 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문명이 발달되어 있었어요. 이 당시에 이 사람들 철기를 사용했습니다. 골리앗이 제가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철기 갑옷을 다 두르고 있잖아요. 철칼을 들고 있고 나중에 그것을 다윗이 자기 칼로 삼는데 그만큼 이 어떤 철기 문명이 발달되어 있었는데 반해서 이스라엘은 석기에 석기, 돌덩어리 가지고 싸운다고. 근데 여기 지금 삼갈은 이런 하이테크 블레셋을 지금 600명이나 물리쳤다라고 하면서 그가 사용한 도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소모는 막대기. 짝대기 갖고 가지고 600명 죽였다는 거야.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영화나 이런 데 보면 구라 많이 치잖아요. 그래서 뭐 한 사람이 싸움 잘하는데 내가 18대 1로 싸웠어. 그 정도 해도 야 과장이 지나치다 하는데 이거 600명이야. 뭘로?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그 짝대기 가지고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거죠. 핵심이 뭔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전쟁의 승리의 요건은 적어도 힘의 역학은 아니라는 거예요. 전력의 차이로 이게 승리가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전쟁의 승부는 뭘로 결정되는가?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령의 문제라는 거죠.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이거에 따라서 승부는 결정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삼갈의 스토리를 통해서 알려주는 게 뭔가? 하나님은 평범한 도구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평범한 도구도. 아니 어쩌면 평범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삼갈의 스토리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적어도. 여러분 특별히 삼갈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 자기 성경을 보세요. 여기 뒤에 안 떠요. 성경을 보세요. 누구라는 거야. 여러분 자꾸 성경을 보는 것들을 훈련시키려고 하는데 자꾸 우리가 이런 훈련이 안 되면 이거 안 띄웁니다. 이제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봐야지 뭐 이거 맨날 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얘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낫의 아들이에요. 아낫이 누군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가나안 여신이에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가나안 여신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살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보살의 아들. 제가 지난 교회에 있었을 때 그 한 애가 찾아왔는데 불교 총학생회 회장이 찾아왔어. 불교 총학생회 회장. 제가 뭐 사역하면서 처음 봤습니다. 불교 총학생회 회장이 있다는 거를. 그 애가 왔어. 그건 죽엄마가 뭐냐? 보살이래. 보살은 쉽게 얘기하면 이건 거예요. 기독교로 치면 여전도사님 아들이야. 그만큼에 있는 사람, 그게 똑같은 거지. 아낫의 아들이다. 가나안 여신에게 적어도 바쳐졌던 아이, 아니면 가나안 여신을 섬기는 집안에서 태어난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 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기준은 적어도 배경과 혈통 관계 없다는 거예요. 내 배경이 뭐 보살집 아들인데 상관없어요. 하나님 보시는 거는 그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예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소모는 막대기 뭡니까? 이거 농기구입니다. 농기구. 탱크 오는데 쉽게 얘기하면 경운기 몰고 나가가지고 이겼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 가능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보고 사람들은 뭘 얘기하냐면 이 믿을 수 없다는 거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지. 이게 소모는 짝대기 가지고 철기 문명을 이긴다?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아있다. 그러니까 이걸 못 믿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왜?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전시킨다는 거야. 역설의 승리를 가져온다는 거죠. 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모순적이고 아이러니한데 가능하다는 거야. 이걸 믿냐는 거지. 이걸. 성경에 이런 주제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뭘로 창조됐습니까? 흙이야, 흙. 정확하게 얘기하면 먼지가 뭘 가치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 먼지를 들어서 이 피조물들 가운데 최고의 걸작품을 만들었어요. 마스터피스죠. 하나님 그렇게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인 80세 먹은 노인의 막 짝대기 하나 가지고 홍해를 갈랐습니다. 모세 스토리잖아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그냥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뭘 썼어요? 뭐 바주카포 쐈습니까? 레이저 빔 쏴가지고 뭐 태워 주겠어요? 돌멩이 그냥 길거리 떨어다니는 그냥 흔한 거 그거 가지고 잡아 죽였다는 거예요.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들 1000명 죽일 때도 나귀 턱뼈 가지고 쳐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는 거 그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죠. 그럼 뭘로 한 거예요? 요한복음 보니까 아이의 작은 도시락. 작은 거. 예수님 제자들은 더 심하죠. 다 사회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제일 천대받던 사람들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일으키신다. 이걸 믿냐는 거야. 이걸 하나님이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믿냐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도 이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당장 나가야 돼요. 이거 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은 이 믿음을 주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야. 너희는 진짜 믿니? 이걸 진짜 믿니? 우리는 노상, 우리의 배경 때문에 내가 못 쓰임 받는다고 생각해요. 부모 잘못 만난 탓에, 돈이 없었어, 신분이 없었어, 못생겼어, 그래서 결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른 거예요. 별 볼 일 없지만, 약하지만 내가 너희의 삶을 통해서 나의 강함을 보여주겠어.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존하려고 하지 않고 노상 뭘 탓합니까? 내 환경과 배경을 탓해. 지금 신앙의 포인트를 못 찾는 거야. 그거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그건 하나님의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너한테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나를 향한 믿음이 있느냐, 진짜 믿느냐, 이 여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셀 모임 해가지고 쓸데없는 얘기할 필요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확인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증대시키고 강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고민하라고 셀을 줬는데, 맨날 쓸데없는 소리 하면 그 셀도 없어져야 돼. 하나님 이걸 확인하기로 하신다. 이것만 있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이 믿음만 있으면. 특별히 사사기 5장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순서로 넣는가? 이걸 아직도 못 믿어. 인간들이 지금 애우까지 하고 삼갈까지 했는데도 못 믿어. 그러니까 또 하나의 또 케이스를 주는 거야. 또 하나의 케이스. 야, 이거 한번 또 봐라. 이거 했는데도 믿음 안 생기면 너희 도대체 뭐 진짜 구제불능이다. 하나 케이스를 또 얘기해 주는 거야. 그 사사기 4장에 누가 나오는가? 바로 드보라라는 여자 얘기가 나옵니다.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드보라는 특별히 12명의 여선지자, 그 사사들 가운데 유일한 여자죠. 유일한 여자. 특별히 사사기 4장은 그가 행했던 역사적 사실, 그리고 사사기 5장은 그가 이제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찬양을 올려드렸던 시를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두 개를 이 시간에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본문 1절이에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자, 이게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여기 또 주목해야 될 게 뭐예요? 또예요. 또 했다. 또 우리도 그런 얘기하죠. 저 인간이 또 저랬다. 또 언제나 인간은 또야. 또 악을 행해. 또 그 정도 맞았으면 됐잖아. 그 정도 실패했으면 됐잖아. 그 정도 망가졌는데 또 망가져야 돼? 근데 인간들은 그러더라는 거예요. 지금 사사기의 패턴이 또 반복되는 거죠. 또 반복됐다는 거예요. 본문 2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2절 읽고 여러분 3절 읽으실게요.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팔았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색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이스라엘이 또 죄를 저지릅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이번에는 그들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팔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나안 왕 야빈. 근데 여기 주목해야 될 건요, 팔았으며라는 동사예요. 팔았으며. 이 히브리어가 마카르인데 이 말의 1차적인 의미는 매매의 행위예요. 매매 행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 이 파는 행위를 나타내는데, 이 마카르가 주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다른 이방 민족에게 넘기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팔았다는 게 뭔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샀는데 그것을 다시 되팔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데, 우리도 똑같죠. 하나님 사신 거예요. 원래는 마귀의 소유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을 세 가지로 얘기하죠. 구약과 신약 똑같아요. 그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고 신약에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 거기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그의 제사장, 그리고 뭡니까? 그의 소유.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정체성이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그렇게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 그분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야 돼. 근데 이걸 잃어버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가? 파신다는 거야. 버리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와 그분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신의 본분을 잃고 지금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에 걸맞지 않게 살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신분을 다시 빼앗아 버리시다는 거지. 이게 어떻게 돼? 이게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이 이스라엘 스스로가 자초한 거야.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가나안 왕 하소르 야빈에게 파셨다는 거예요. 여기 가나안 왕이라는 것은 가나안 전체의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북부 지역의 지역왕이라는 뜻이에요. 지역왕.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상황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북부 지역에서 일어난 거야. 북부 지역에서. 특별히 이 사람의 특징이 있죠. 뭐냐? 철병거 900대를 거느렸다. 지금으로 치면 탱크 900대 가지고 있는 탱크 900대. 뿐만 아니라 시스라라고 하는 강력한 군대 장관까지 기록했다. 그 독일의 그 전차 부대의 그 유명한 장군이 우리 서구 가르쳐 줬는데 논멜 있잖아요. 논멜. 그런 사람이에요. 논멜 맞아요? 논멜. 그런 사람처럼 이 강력한 군대 장관과 이 탱크 900대를 지금으로 치면 이끌고 있는 사람. 이런 군사력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무려 20년 동안 학대했다. 당시 철병거는 최첨단 무기입니다. 최첨단 무기. 지금으로 치면 탱크예요. 탱크. 지금도 뭐 탱크전이잖아요. 탱크를 부시는 무기가 있다지만 탱크는 여전히 전쟁에서도 압도적인 군사력이라고 이 군사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은 어떤 문명인가? 석기야, 석기. 돌 가지고 탱크를 상대해서 싸우는 거죠. 우리 지금으로 치면은 창과 칼 가지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 높이면 곤청 완자로 가지고 탱크를 상대해서 싸우고 있는 이 전력이 되냐는 거야. 압도적인 전력차잖아요. 그래서 그 압도적인 전력차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학대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한번 이 배경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버린 적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어.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어. 그런데 이거를 일반적으로 가만히 놔두면 몰라요. 여러분들도 지금 분명히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사람이 있어. 근데 요 자리 와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요 자리 와가지고 봉사한다는 이유로 자기가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우상숭배자라 그러면 굉장히 싫어해. 그러면 네가 우상숭배자인지를 네 스스로 고백하게 내가 만들어줄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뭔가? 이런 방법이에요. 아프게 하면 돼. 괴롭게 만들면 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부르짖고 회개한다는 거지. 이 고약한 인간을 하나님 다루시는 전형적인 방법이죠. 우리는 자꾸 이 패턴으로 살아간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는 나와, 예배는 드려. 근데 자꾸 아파, 문제가 생겨. 그럼 빨리 내가 있는 이 우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런 삶을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계속 반복해 살다가. 본문 4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4절 읽고 여러분 5절 읽을게요. 그때에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자, 지금 사사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제 4대 사사입니다. 4대 사사가 등장했어요. 우리가 운니엘, 에훗, 삼갈, 이제 4대 사사. 이 대사사 중에 한 명이죠. 드보라가 나와. 근데 지금까지 봤던 사사의 설명 가운데 드보라가 가장 길어요. 이 4절, 5절 다 드보라에 대한 설명이야. 드보라가 누군지에 대해서 성경은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야? 우리 보고 집중해라 말아라. 집중하라는 거야. 그럼 뭘 집중해야 되는데? 4절에 지금 4절을 히브리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요. 이런 뜻이에요. 자 보세요. 자, 이 여러분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을 직역하면 이겁니다. 여자, 여성 예언자, 라피도스의 아내, 그녀가 이스라엘의 여사사가 되었다. 자, 뭐가 강조되어 있어요? 여자. 지금 여자를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여자가 사사가 됐대. 그러니까 여러분 상관이 보세요.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지금 뭘 기대하고 부르짖는 거야? 남자 사사를 보내달라고 기대하고 부르짖은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에 대한 응답으로 누굴 보냈다? 여자를 보냈다. 이 이스라엘 응답이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지금도 군대를 이끄는 일에 여자가 되면요 무시당합니다. 아무리 요즘에 한국도 발전돼 가지고 여군이 있다지만 기본적으로 편견이 있어요. 선입견이 있다고. 근데 지금으로부터 3600년 전에 이 군대에서 여자가 대장이 된다 그러면 어떤 반응을 일반적으로 가졌을까? 이 리더십이 가능했을까요?
그런데도 이례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거야. 여자가 사사가 됐다. 이외에도 드보라에게는 몇 가지 다른 사사들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자, 드보라는 예언자이면서 동시에 사사였어요. 예언자이면서 동시에 사사. 이게 굉장히 뭔 특징인데 라고 하지만 사사들 가운데, 특별히 사사기에 등장하는 12명의 사사 가운데 이런 두 가지 역할을 한 사람은 드보라 혼자뿐입니다. 사사기를 벗어나면 있어요. 사사기 앞에 모세오경에는 누가 있는가? 모세라는 사람이 있어. 모세는 쇼페팀인과 동시에 예언자였어요. 그리고 이 사사기가 끝나면 누가 있는가?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쇼페팀, 사사임과 동시에 예언자였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사무엘은 기라성 같은 사람이죠. 그 사이에 지금 드보라가 끼어 있다는 거야.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 이런 역할을 여자가 감당했다. 또 두 번째, 드보라를 지금 설명한 게 뭐야? 라피도스의 아내. 뭔 말입니까 이게? 가정주부였다는 거예요. 가정주부. 우리말로 얘기하면 아줌마. 그러니까 오늘 아줌마들 도전 받으셔야 돼요. 아줌마들을 향한 도전입니다. 아줌마도 쓰임받아. 아줌마 되면 힘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줌마들 보면 내 젊음이 그립다 뭐 이러고 이렇게 나는 무기력해지나? 아니야, 하나님 쓰시면 다 돼요. 그걸 보여주는 게 드보라야. 아줌마도 쓰임받았다. 세 번째, 드보라는 사람들에게 재판을 행했어요. 재판을. 특별히 사사기 서론에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사라는 히브리어가 쇼페팀이에요. 쇼페팀의 1차적인 의미는 재판관입니다. 근데 사사기 12명 사사 가운데 재판을 행한 사람 드보라밖에 없어요. 지금 본업을 행하는 사람은 드보라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드보라는 이 가나안 북부 지역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분쟁의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백성들도 당연히 그런 문제가 있으면 드보라를 찾으러 갔다. 굉장히 신뢰가 가득했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신뢰가 많았다. 그런데 이 여자는 혼자가 아니라 한 남자의 아내였고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사사가 됐다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지금 앞에서도 못 믿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구자도 사용하시고 소모는 그냥 농부도 사용하시고 그럼에도 너희가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겠다면 이거라도 봐서 믿어야 되지 않겠냐? 가정주부를 들어 하나님 사용하셨다. 그러니까 결국은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약함은 전혀 문제되지 않아. 약함은 하나님 앞에서 약함은 어차피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불림받은 사람이야. 강함 되시는 하나님 의지라고. 그런데 계속적으로 자기 약함만 탓하고 하나님 앞에 못 쓰임 받는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죠. 그는. 오늘 특별히 이 전쟁에서 승리를 가능하게 했던 사람도 드보라라는 여자였고 하솔 왕 그 야빈의 강력한 군대 장관의 머리까지 박살낸 사람도 여자였어요. 오늘 본문은 뭐냐? 여자들의 얘기야. 여자들의 얘기. 여성들이 많이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남자들은 뭐 자빠자도 상관없지만 여자들은 꼭 들어야 돼요. 꼭 들어야 되는 얘기야. 본문 6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6절 읽고 여러분 7절 읽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였느니라. 자, 드보라가 여성이에요. 여성이고 또 아줌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쟁에 직접 뛰어들기에는 신체적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 드보라는 남자 군대 장관을 따로 세웁니다. 그 사람이 바락이에요. 바락. 성경에 비슷한 이름이 많아. 발람도 있고 발락도 있고 바락도 있어. 이거 구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바락이야. 발람 바락이 아니고 바락이라는 사람을 불렀다. 특별히 드보라는 바락에게 뭘 얘기하는가? 납달리 지파, 스볼론 지파 요걸 불러가지고 10,000명을 불러서 전쟁을 치러라. 하나님의 뜻, 신탁을 전합니다. 이 납달리 스볼론은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그 구약 파노라마 할 때 그 지파들 땅 분배 받았는 걸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북부 지파예요. 북부 지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북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북부 지파, 자기들에게 자기들의 지금 당면한 문제죠. 그 지파의 남자들 10,000명을 뽑아서 싸워라. 신탁을 전해요.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신탁을 억셉트 할 경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게 뭐야?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와 군대를
기송강으로 이끌어서 너의 선에 넘겨주겠다. 여기 특별히 7절에 이끌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끌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마사크인데, 이 말은 뭐냐면 1차적으로 잡아당기다 끌어오다는 거예요. 잡아당기다 끌어오다. 즉 바락 네가 하나님의 신탁을 억셉트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이런 일을 행하실 거야. 그게 뭔데? 그 군대를 적극적으로 이끌어서 끌어당겨서 네 앞에다 갖다 놓겠다. 너는 그냥 알아서 그냥 차라 죽이면 된다. 그러니까 네가 내 명령 듣고 가겠다고만 하면 내가 그놈들 다 유인해서 네 손에 넘길게, 이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락은 지금 이런 하나님의 이러한 신탁까지, 약속까지 주어졌는데도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주저합니다. 주저해요. 본문 8절입니다. 우리 8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을게요. 본문 8절입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자, 바락은 지금 이 신탁을 들었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으면서도 주저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저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지금 너와 하시고 그 적을 내가 유인해서 네 앞에 다 갖다 놓겠다고, 밥상 다 차려주겠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락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야.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해도 난 믿을 수 없어.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그 말을 전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구인 눈에 보이는 당신이 나와 함께 가자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전형적인 믿음 없음이 보이죠. 믿음 없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대상을 더 신뢰하는 거. 이게 드보라가 무슨 힘이 있는데? 드보라가 어차피 힘이 없어요. 드보라가 힘이 있어 보이는 것은 그녀가 가진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녀의 오른손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녀가 힘있게 보이는 거지. 실질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눈에 보이는 거 앞에서 언제나 믿지 못하는 거. 이 인간의 딜레마죠. 믿음의 딜레마. 저는 일면 이런 바락의 태도가 이해가 되기도 해요. 지금 여러분 싸워야 될 지금 적은 누굽니까? 탱크 900대예요. 탱크 900대. 우린 돌밖에 없어. 이런 지금 전력차 가운데 두려워 떠는 거 당연하죠. 상식적이에요. 저는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상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야. 뭐냐? 하나님을 믿냐는 거야. 하나님을 믿냐? 지금 눈앞에 보이는 전력차가 아니고 진짜 너 하나님 믿니?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니? 이걸 묻는 거야. 결국은 지금 전력이 보이고 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보이는 이유는 뭔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답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미 이렇게나 많이 주셨는데도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의존하는 이런 일을 하더라. 결국 바락이 누구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 똑같은 거야. 우리하고. 본문 9절입니다. 9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그 믿음 없는 바락에게 내리신 게 뭔가? 야, 너는 이번 전쟁에서 최고의 영예를 얻기는 걸렀다. 이 얘기하신 거예요. 너한테는 최고의 영예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적장의 머리를 베거나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은 그 민족의 영웅이 된다는 거예요. 영웅이 되는 거야. 근데 영웅이 될 기회를 놓쳤어. 누가? 바락이. 뭐 때문에? 믿음 없었어. 그 영웅의 칭호는 누구에게 돌아간다? 여자에게 돌아갈 거라는 거야. 그냥 오늘 본문은요, 남자는 쭈구리 되고 여자가 높여지는 얘기야. 오늘 자매들은 잘 들어야 돼요. 여자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영예를 얻게 되는가? 여기에 원리가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여성의 리더십을 성경이 강조하더라도 반드시 좀 주의해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오늘날은 좀 자유주의적인 사고 때문에 여성의 리더십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야 되느냐? 남성과 동등해야 된다. 무조건 동등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좀 강합니다.
모든 역할을 다 여성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여성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성의 가치, 오늘날 봤을 때 남성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발휘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것은 언제나 성경이잖아요. 성경적 관점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성경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성의 가치를 인정하지만 차이점도 있다는 걸 분명히 설명해요.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 이런 거예요. 자, 구약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의 직분이 3개가 있습니다. 여기 뭐가 있습니까? 선지자,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는 이 리더들이죠. 왕과 사사,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는 제사장이 있어요. 자, 선지자 남자 여자 다 있습니다. 선지자 남자 여자 다 있어요. 자, 리더 왕 사사 남자 여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여자 없어요. 이거는 구별해 놨어요, 하나님이. 영적인 가르침, 영적인 일은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남자만 하라는 거야. 이게 구약에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구약은 여성의 동등한 가치를 얘기해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 반영됐어. 동등한 가치, 동등한 존엄성, 동등한 능력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다 하고 그 재능을 가진 역에서 여자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발휘해야 되지만 제사장의 역할만큼은 획일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신약은 다를까요? 자, 신약의 케이스 한번 봅시다. 자, 신약에도 직분이 3가지가 있어요. 선지자, 집사, 목사. 이 목사는 장로, 감독 동일합니다. 자, 선지자 남자 여자 다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죠. 선지자가 있어요. 또 집사도 남자 여자 다 있어요. 여집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 장로, 감독은 남자밖에 없어요. 제사장은 똑같은 거예요. 구별해놨다는 거예요. 구별해놨다는 거야.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여성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서 올리지만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는 지켜야죠. 하나님 구별하신 거는. 이거는 남자들이 목사하고 뭐 사역했는데 개판치던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 그 사람 가서 심판받으면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역할만은 남자만이 하도록.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도 그 순서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자의 가치가 덜하다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일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가 있다는 거야. 그 질서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한국에서는 뭐 장로교 통합 측, 뭐 감리교도 그렇죠. 그 여성 목사를 안수합니다. 특별히 한국에 제가 이제 MD부 나왔던 그 대전 침신도 기독교 한국 침례회도 얼마 전에 여성 목사 안수하기로 총회에서 통과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남침례교는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들. 남성의 권익과 남성의 어떤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철저하게 지켜야 되지 않냐. 그 가치를 가지고 반영해서 우리 여성 목사 안수 제도를 반대하는 거죠. 좌우간 바락의 의심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드보라는 바락에게 넘기려고 했던 군대 리더십을 본인이 다시 잡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2개의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는 이 전쟁은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또 두 번째, 이 전쟁에서 최고의 영웅 칭호는 누가 갖게 될 것인가? 어떤 여인이 갖게 될 것인가? 이 두 질문을 던지는 거야. 자,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11절 위에 펼쳐집니다. 본문 11절 우리 한 목소리 읽을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세아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좀 열심히 읽읍시다.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다들. 오늘 날씨가 근데 힘 좀 내서 열심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여기 보면 게데스에 사는 헤벨이라는 인물을 소개하는데 이 헤벨이 누구의 부족이라는 거예요? 겐 사람이라는 거예요. 겐 사람 기억나십니까? 겐 사람 누구예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어느 부족입니까? 겐 부족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소개돼. 그 사람 중에 이 헤벨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장인은 사실은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위로 말미암아 신앙이 생겼고 하나님을 믿게 돼서 이스라엘에 편입되었고 나중에 유다 지파 올라갈 때 우리 겐 사람들이 같이 올라가잖아요. 우리 사사기 1장에서 봤듯이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지파였는데 그 사람 중에서 헤벨이라는 사람이 이 가나안 북쪽에 거주했던 것 같아. 이 시아나임 상수리 나무 곁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 그럼 왜 이 사람을 얘기하는가? 이건 앞으로 나옵니다. 본문 12절부터 13절에 제가 12절 읽고 여러분 13절 읽겠습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자, 지금 시스라가 바락의 군대 지금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에 올라갔다라는 소식을 들었어. 그러자 이 시스라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병거 900대와 병사들을 모두 이끌고 기손강에 집결시켰다는 거예요. 자, 기손강이 어디냐? 자, 이겁니다. 여러분 이 지리를 좀 봐주세요. 자, 이게 지금 요 뒤에 있는 게 다볼산이에요. 다볼산. 지금 요 때는 우기 때 찍은 것 같아. 제가 갔을 때는 이 풀이 하나도 없었어요. 민둥산입니다. 요렇게 딱 그냥 이거 뭐 제주도 같은 데 가면 오름 있잖아. 오름. 그렇게 생긴 산이야. 그리고 요 앞에가 이게 뭐냐? 기손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강이라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한강 생각해요. 언제나 물 많고. 근데 이 이스라엘 지형은 우기 때만 강이 돼요. 건기 때는 와디라 그러죠. 아무 강이 안 됩니다. 이 강이라고 부르지만 강이 아니야. 요런 지역에 그러니까 강에다가 집결시키는 멍청이가 어디 있어요? 거기다 뭐 철병거 띄워놓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라 있으니까 여기다 900대를 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볼산에 10,000명이 올라가 있으니까 이건 꼼짝없이 도간에 든 쥐죠. 이거 다 죽었다 해가지고 이 멍청이들이 왜 여기다 진을 쳐? 이 진을 치려면 빠져나가거나 자기들한테 유리한 지역에 쳐야 되는데 이 민둥산에 쳤다는 거 어리석은 지금 집결이야. 이 전쟁을 모르니까 이것도 확 쓸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시스라가 급하게 900대를 끌고 이 앞에 다 진열했다는 거지. 지금 요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본문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자, 자 보세요. 시스라와 지금 그의 군대가 이 기손강에 진을 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까 어디 있어? 그림 한번 다시 떼어주세요. 자, 요 앞에서 지금 이 위에서 드보라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뭐라고 명령을 내렸는가?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겠느냐 하고 내려가라는 거야. 이 부정문이죠. 부정문. 강한 부정문. 강한 부정은 뭐다? 긍정이다. 제발 밥 좀 그만 먹으라고 말하지 말란 말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든지 뭐 이렇게 부정문을 뒤로 뱉으면 결국 강조가 되는 거잖아.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너희 앞서서 진격한다고 말씀하지 아니했느냐? 그 말이 뭐야? 빨리 내려가는 거야. 빨리 막 기어 내려옵니다. 지금 한마디로 여기에 아까 쳐져 있는 그 900대의 이 철병거를 향해서 탱크를 향해서 돌멩이 들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10,000명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본문 15절부터 16절이에요. 제가 15절 읽고 여러분 1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믿겨집니까? 자, 돌멩이 들었어요. 10,000명은 결국 원시인 집단이에요. 그런데 시스라는 최첨단 병기로 무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탱크 900대를 돌멩이 든 10,000명이 무찔렀다. 믿겨져요? 안 믿겨지지. 이거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안 믿겨지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안 믿는 거야. 상식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이걸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지금 본문은 뭘 얘기하냐? 마치 전설처럼 얘기해. 이 일이 가능했다고, 이 일이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믿으라고 하니까 더 안 믿기는 거야. 아니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성경을 믿으래. 그러니까 이걸 믿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믿음 없는 놈들이라 막 손가락질하니까 더 화가 나는 거지. 어떻게 이겼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함께 하셨어? 당연한 거고. 어떻게 함께 하셨는데? 이 싸움이요, 완벽한 승리로 귀결된 숨은 비결이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어차피 여러분 못 찾아요. 자, 사사기 5장으로 갑시다. 사사기 5장 4절부터 21절입니다. 사사기 5장 4절부터 21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장 4절부터 21절. 4절 한번 같이 큰 목소리 읽고 21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읍시다. 4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21절입니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자, 어떻게 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다?
집중호우가 내렸어. 내려가라 하지 않았냐? 바라기 만명을 이끌고 내려가자마자 집중호우가 내렸었는 거야. 비가 한마디로 하늘이 막 열린 것처럼 쏟아졌어요. 어제 저녁에도 비 엄청 오더라고. 막 비가 쏟아졌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승리했다. 아직까지도 안 믿겨. 비가 온 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거 이기는 거. 근데 아까 요 지역을 좀 생각해야 돼요. 요 지역이 어떤 곳인가. 한번 다시 처음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이 지역입니다. 자, 여기가 와디예요. 와디인데 여기 집중호우가 내리면 이 땅이 어떻게 변하는가. 여러분 혹시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 전쟁할 때,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침입할 때 어려움을 겪었던 것, 탱크가 진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라스푸티차라고 하는 땅 지역이에요. 라스푸티차. 그게 얼음에 이게 덮여 있다가 녹으면 그 지역이 진흙탕으로 변하는 거야. 그 그림이 이런 겁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여기가 이렇게 비가 와요. 비가 오면 그 다음에 땅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빠져. 또 이렇게 빠져요. 또 이게 기송강의 땅이에요. 비가 오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야,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돌멩이 들고 와가지고 10,000명이 이 시스라 군대 군인들 꿀밤 2대씩만 때려도 다 죽어. 그냥 막 때려 죽는 거야. 이것들은 지금 아무 움직이지도 못해. 어떻게 이런 절묘한 타이밍에 비가 내리냐는 거지.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 자연 만물을 컨트롤하시는 거야. 해까지 멈춰. 모든 자연 세계를 통제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에 비를 쏟아부어서 그 지역 안에서 그 특별한 지역을 활용하여 그 가나안 왕 하솔이 야빈이 자랑하던 철병거를 다 무용지물로 만들어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계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능력이에요. 그럼 진짜 믿으십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당신의 닉네임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전쟁에 능한 신이야. 헤라클레스, 웃기고 자빠져 있네. 내가 전쟁에 능한 신이야. 내가 바로 만군의 여호와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패배한 전쟁이 있습니까? 하나님 모든 전쟁을 승리해요. 본문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지금 여기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동맹이에요. 동맹. 그러니까 지금 이 하벨의 지방과 시스라, 하솔, 이 야빈과의 어떤 동맹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나 봐. 그러니까 지금 도망을 치는데 그 근처가 이 겐 사람 하벨의 집이니까, 특별히 그 야엘의 장막으로 시스라가 왜 여기를 찾아왔는지 몰라요. 이게 또 결국 하나님 섭리지. 글로 하여튼 지가 걸어만 나살라라 해가지고 골로 들어갔다는 거야. 그랬더니 야엘이 그를 친절히 맞이합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18절 읽고 여러분 19절 읽고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가 물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고. 자, 야엘의 친절한 호의에 시스라는 그녀의 장막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야엘은 그를 이불로 덮어줍니다. 이 이불이라는 말도 이불 없어요. 그냥 겉옷으로 덮인 거야. 그리고 시스라는 그녀에게 물을 달라 하겠는데 뭘 줍니까? 따뜻한 우유를 줬어. 이 뭐예요? 재우겠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재우겠다는 거죠. 얘를 안심시켜놓고 재우겠다. 왜? 우유는 따뜻한 우유 먹으면 잠이 오잖아. 졸음을 유발한다고. 그러니까 그를 깊이 재우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야엘이 준 이불을 덮고 우유를 마신 시스라는 야엘을 완전 신뢰합니다. 그리고는 그녀에게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장막 앞에 서 있다가 누군가 오면 나 없다 해줘,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 특별히 섰다가라는 말이 굉장히 주목해야 돼. 이 섰다가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모드라는 말인데 이 뜻을 직역하면 보초를 써라는 거예요. 보초.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 시스라는 완전 쫄아가지고 야엘의 장막에 들어왔는데 이제는 좀 안심이 되니까 그녀에게 명령을 내는 거야. 종에게 얘기하듯이. 야, 앞에 가가지고 망봐. 그리고 나 오면 없다 해. 그러니까 이전에 교만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온 거야. 그는 진짜 지 말대로 아예 없어집니다. 이제
본문 21절이에요. 21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마기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자, 이 구절을 보면요, 야, 여자가 한번 마음 먹으면 얼마나 무서운 존재가 되는지를 봐요. 야, 잔인하지 않습니까? 이 방맹이하고 말뚝 가지고 머리를 뚫어주겠어. 이 말은 뭘 보여주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적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비참하게 심판하는지를 보여주는 예이기도 해요. 지난번에는 누구 나왔습니까? 에글론, 똥 싸서 죽었잖아. 이제는 말뚝에 박혀주고, 이 당시 고대에서는요, 여자에게 죽임 당하는 것은 최고의 수치예요. 최고의 수치. 우리 초등학교 때, 제 6학년 때 우리 학교 싸움 제일 잘하는 애가 여자였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녀의 이름을 아직도 기억해요. 오정희라고.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걔가 싸움 1등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친구가 다른 학교 다니는 애가 야, 너희 학교에 전교 1등 누구야? 싸움 누가 제일 잘해? 그러면 여자라고 얘기하면서 얼마나 수치심을 느꼈는지 몰라. 그러니까 지금의 이 시대도 여자가 이렇게 남자보다 우월하다 그러면은 굉장히 수치심을 느끼는데 3600년 전이라 그러면, 그것도 군대 장관이 여자 가정주부에 의해서 살해당했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수치해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남권, 여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얼마나 수치스럽게 죽는지를 보여주는 거지. 특별히 야엘이 시스라를 공격한 도구가 뭡니까? 도구가 뭐예요? 방맹이와 장막 말뚝이다. 이건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여성들의 가제도구예요. 당시 장막 치는 거, 이건 누가 하는 일인가? 여자들이 합니다. 야곱이 장막에 머물잖아. 여자들이 하는 일이 있는 거야. 남자들은 사냥하고 밖에 일을 하는 건데 이게 여자들 도구야. 지금으로 치면 어떤 거에 얘기하면 되냐면, 이건 요즘에 여자들이 가계적으로 안 쓰니까 뭐 후라이팬에서 계란 뒤집개와 후라이팬 가지고 죽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일개 군대 장관이 여성들의 가제 도구로 맞아 죽은 거야. 그러니까 교만을 떨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얼마나 수치스럽게 죽고 끔찍하게 죽는지를 보라는 거죠. 그렇다면 야엘은 왜 자기와 동맹을 맺은 시스라를 이렇게 비참하게 죽였을까? 처참하게 죽였을까? 질문이 제기됩니다. 그에 대한 답이 뭘까요? 오늘 본문은 딱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그녀가 겐 사람이었다. 겐 사람 얘기했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들,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생존의 문제 때문에 가나안 북부에 살면서 생존의 문제 때문에 그들과 동맹을 맺긴 했지만, 이 야엘이라는 여자는 자신이 언제나 이스라엘 편이라는 걸 잊지 않았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다른 겐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죽이지는 않았겠지. 그런데 야엘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이거 반드시 죽여야 된다. 내가 끝내겠다. 그래서 결국 이 전쟁의 가장 큰 영웅의 호칭은 여성이 가져가게 됐다. 그 여성이 누구야? 야엘이었다는 거예요. 야엘.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건 분명하죠. 이 바락처럼 하나님의 신탁을 분명히 듣고서도 주저하는 이스라엘 성골들보다는, 이스라엘의 진골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자신에게 어떻게 보면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이방인들이 더 높임을 받는다. 이 신약에도 똑같은 주제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높임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이 높임 받잖아요. 이방인 백부장, 이방인들이 높임 받는다. 바울도 뭡니까? 사역, 이방인들에게 영예가 돌아간다. 원가지를 아끼지 않으셔서, 원가지는 이스라엘이죠. 이 젖붙인 가지들이 결국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결국 핵심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느냐. 본문 22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22절 읽고 여러분이 23절 읽고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네가 찾는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어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함께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금점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자,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자마자 바락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야엘은 바락을 맞으면서 네가 찾는 사람 여기 있다. 이 뭔 말이에요? 이제 네가 할 일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역사적 스토리는 딱 중단됩니다. 뭘 얘기하는가? 이 본문을 읽는 독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락이
이 시점에서 가졌을 생각과 감정이 어떠한지 한번 상상해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못 잡았어. 그래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이 전쟁의 최고의 영광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더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락은 남자입니다. 그렇죠? 군대 장관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순수한 성골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최고의 영예를 뺏기더라는 거예요. 반면 야엘은 여자고 가정주부고 이방인이었어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적이자 가나안 군대 장관 시스라를 자신의 손으로 기회가 왔을 때 죽임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영예를 얻게 됐다. 무엇이 이 결과를 만들어냈는가? 이겁니다. 믿음은 순발력이야. 순발력. 믿음은 순발력. 믿음의 순발력이 야엘에게는 있었어요. 기회가 갔을 때 잡는 거예요. 기회가 갔을 때. 바락은 기회가 갔을 때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뭐 다양한 것이 있지만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믿음의 요소는 순발력이에요. 순발력. 기회가 왔을 때 믿음으로 잡을 수 있냐? 못 잡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사람을 사용하실 때 이걸 보십니다. 이 순발력이 있는가?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가? 그러면 오늘 셀 모임을 통해서 이걸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쓸데없는 뭐 직장 얘기, 뭐 사업 얘기 이런 거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순발력을 가질 수 있을까? 믿음의 순발력은 어떨 때 생기는 건가? 어떻게 해야 이거를 촉진시키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 저는 이 믿음의 순발력이 생기는데 가장 파운데이션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적 가치관, 그리고 믿음의 평소 때 단단한 훈련,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 그것 없이 순발력 가지기는 쉽지 않아요.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것들을 잡고 결정적인 순간에 승리와 명예까지 얻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돌아갑니다. 가나안 왕 야빈은 바로 이날의 전쟁의 결과로 자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탱크 900대를 잃어요. 전군을 잃습니다. 자랑하던 군대 장관 시스라까지 잃어요. 그 결과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 마지막 보니까 진멸하였더라. 사사기 또 주제가 나오죠. 진멸. 근데 이 진멸이라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결과를 누가 만들어냈다? 여성 2명이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시대가 악하거나 시대가 어두울 때는요, 남자들이 다 쭈구리들이에요. 쭈구리들. 아까 일부 예배에 도 얘기했지만 농개가 뭐 적장을 끌어안고 죽었다. 그건 뭐예요? 남자들이 다 등신것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 말. 남자가 못하니까 여자가 하더라. 지금 성경도 마찬가지야. 남자들이 못하고 여자들이 돋보일 때 남자들이 다 등신것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등신 같은 남자들 힘만 자랑하고 맨날 하는 게 막 근육질 뭐 이러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애들 다 이러고 있어. 근데 연약한 여성을 통해서 그것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부끄럽게 한다. 하나님의 원칙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능하게 한 게 뭔가? 이 두 연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자, 우리가 사사기 5장까지 보고 끝내야 됩니다. 사사기 5장, 이것은 이 전쟁의 승리를 경험한 이제 드보라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고 3절 읽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함께 읽습니다.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 여러분 5장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제목에. 그 안 돼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근데 이건 좀 모순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글 성경은 이날에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누가 노래했다는 거야? 두 사람이 노래했다고 얘기돼. 근데 여기 노래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타사르인데 이 타사르의 에스펙트는 3인칭 여성 단수형입니다. 그럼 누가 노래한 거야? 드보라만 노래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바락의 노래라고 얘기하면 돼. 드보라의 노래야. 바락은 화답한 거지. 그 옆에서 그냥 한마디로 코러스 넣는 거야. 딱 모이는 부르면 뒤에서 이게 맨날 이렇게 하면 갑자기 합창하는 애들 있잖아. 그런 애인 거지. 드보라가 노래하는 거야. 드보라의 찬양이에요. 이 바락은 무치가 한 게 뭐 있는데 시킨 것만 한 거 봐야겠는데. 드보라는 언제 찬양했다? 이날에 찬양했다. 이날이 뭔데? 전쟁을 끝난 바로 그날에.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그 노아 보면서 노아가 1년 17일 동안 방주에 있다 나오자마자 뭐합니까? 사우나 가지 않았잖아요.
밥 해 먹지 않았잖아요. 고기 굽지 않았잖아요. 뭐합니까? 바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다고. 똑같은 얘기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어 주셨을 때 제일 먼저 누구를 찾는가? 하나님을 찾아. 자, 여러분들, 여러분 뭐 사업이 잘 되거나 뭐 직장이 잘 되거나 시험을 잘 치거나 뭐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버지? 어머니? 남자친구? 여자친구? 가족? 그럼 여러분 아직 멀은 거예요. 신앙인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있어. 이 일을 가능케 해주신 분, 그분을 먼저 찾더라는 거야. 드보라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지금 그날에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지.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 지금 이건 어떤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난 거,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걸 본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우상숭배자들과 달리 이런 천재지변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를 해주셨다. 그 눈을 뜨고 있었다는 거지. 드보라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 본문 4절 5절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 강력한 시스라의 철병거를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죠. 뭡니까? 비가 왔다는 거예요. 비가. 하늘이 열려서 물이 쏟아져 내렸다.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그랬더니 기승광이 범람하고 그 땅이 완전 나라스피티차처럼 변하더니 결국은 시스라의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이걸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자, 본문 6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6절 읽고 여러분 7절 읽고 8절 함께 읽을게요.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자, 이거는 이스라엘이 지금 이 승리를 하기 직전의 상황을 지금 묘사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지금 과거 우리가 이 승리를 얻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가 이걸 얘기해.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세 가지로. 첫 번째가 뭔가? 이스라엘의 대로가 비었다. 이스라엘의 대로가 비었다. 넘겨주세요. 이스라엘의 대로가 비었다. 여기 비었다라고 하는 것은 끊어지다라는 거예요. 끊어지다, 그치다. 그리고 대로라고 하는 것은 오라호트라는 말을 썼는데 이건 뭐냐면 여행객들이나 상인들이 다니는 길이에요. 이것이 끊어졌다, 그치다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경제가 마비됐다 이거야. 왜? 거기는 가나안 왕 야빈이 가가지고 계속적으로 공격하니까 여행객들은 안 오겠지. 상인들은 물건 다 뺏기고 이러니까 안 가겠지. 경제가 마비되는 거예요. 지금 뭐 일본도 뭐 최근에 들어서 뭐 다시 이제 일본 여행객 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전까지 지금 일본이 어떤 상황인가? 경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지방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행객들이 안 오니까. 그러니까 여행객이 안 와도 한 나라의 경제가 휘청하는데 이 당시에 뭐 3,600년 전에 상인들까지 안 오면 이 나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지. 경제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은 생존을 위해서 다니긴 해야 되니까 오라호트로는 못 다니고 대로는 못 다니고 뭐로 다녔다? 오솔길로 숨어 다니는 거예요 지금. 둘째, 마을 사람이 그쳤다.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 마을 사람들이 그치는 이유가 뭔가? 마을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군인과 경찰이 없는 거예요. 성벽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국방력이 있어야 그 안에서 생존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경제활동도 하고 여가활동도 하면서 일반적인 생활이 가능한데 이게 없으니까 결국 외세의 침입들이 막 이방인들이 막 와가지고 침탈하면 그냥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여 못 살겠다 해서 마을을 떠난다는 거지. 어디로? 그래도 안전한 곳으로 가는 거야. 이방 나라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마을들은 전부 다 비는 거죠. 폐허가 된다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셋째가 더 충격적이에요. 8절입니다. 8절 여기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왜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아야만 했던지를 기록하죠. 뭡니까? 우상숭배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이스라엘이 지금 우상숭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도. 아니 대로가 비고 경제가 마비되고 마을에 결국은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살해를 저지르고 범죄를 저질러서 마을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가서 우상숭배하지 않겠습니다 회개하고 해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얘들 뭐 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우상숭배했다. 여기 선택하다라는 게 있어요.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이 선택하다는 건 바하라인데 이건 그냥 선택이 아니야. 예리하게 살펴서 선택하는 거야. 이 경제가 어렵고 안전이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예리하게 지금 어디로 살아가야 될지를 따져. 그런데 그 예리하게 살펴보고 선택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이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려우면 하나님 찾는 것보다 지금 결혼이 어려우면 남자 찾아야 된다, 여자 찾아야 된다. 맨날 예리하게 살펴가지고 어느 교회가 더 많나 뭐 이런 거 찾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돈을 어디서 많이 버는가 맨날 이거 가지고 뭐 직장만 쳐다보고 있고 돈만 쳐다보고 있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리하게 살피는데 하나님은 선택하지 않더라는 거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들은 선택하지 않더라는 거야. 누가? 이스라엘이. 본문 9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9절 읽고 여러분 10절 읽고 11절 함께 읽을게요.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 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함께 읽습니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깊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말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자, 시의 흐름은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와요. 자, 그 전까지는 과거에 있었어요. 전쟁 전에. 이제는 현재로 돌아옵니다. 드보라는 이제 이런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를 주셨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10절에 보면 흰 나귀 탄 자들. 흰 나귀 누가 탑니까? 이만희만 타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왕들, 지도층들, 상류층들이 흰 나귀를 타. 그 사람들아 찬양해라. 그리고 양탄 자에 앉은 자들은 누구야? 군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장군들아 찬양하라. 그리고 길에 행하는 자들 누구? 가난한 사람들, 행인들, 상인들 찬양해라. 이 뭐야? 이 세 부류를 누가 얘기하는 거야?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들을 하나님 찬양하는 거야.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 이 오라호트 대로가 비었는데 이제 이 길에 이제 우리가 즐겁게 걸어갈 수 있게 됐어. 찬양하면서 얼마나 감사하니? 이제 하나님만 섬기자,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본문 12절에 보면 드보라는 이런 하나님이 계신데도 우상을 섬기는 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깨어나라, 정신 차려라, 이걸 촉구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13절인데 이거 다 이렇게 하면 오늘 밤새야 됩니다. 해줘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금 더 짧게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을 보면 또 이 지점을 얘기해요. 야, 하나 그러나 이 승리가 있었지만 하나 짚고 넘어가야 돼. 그 짚고 넘어가는 게 뭔가? 전쟁을 했는데 나팔을 불었는데 안 모이는 놈들이 있었어. 그 안 모이는 놈들을 지적합니다. 지금 14절 15절을 보면 누가 모였는가? 에브라임, 베냐민, 이사갈의 일부 정도가 모였어. 북부 지파 제외하고 요 정도가 모였고 안 모인 사람이 있었다는 거야. 누구야? 루벤, 단, 아셀은 동참하지 않았다는 거지. 야, 안 좋은 데는 단이 무조건 들어가 있어요. 단이. 야, 이것들은 정말 안 돼. 정말 안 돼. 특별히 가장 큰 공로는 누구가 가진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에게 돌아간다. 특별히 납달리 지파는요,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예수님 제자들이 대거로 나오죠. 가장 북방에 있고 가장 업신여겼던 지파인데 여기서 오늘 승리의 공로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 칭찬해 주셨어요. 자, 19절부터 22절을 보면, 자, 드보라는 다시 이 시제의 주제로 돌아옵니다. 이 시의 주제가 뭐냐? 여호와의 승리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하셨다. 자, 19절에 보세요. 가나안 왕들이 와서 싸웠지만 그들은 아무런 전리품도 얻지 못했어요. 왜? 승리를 못하는데 뭐 전리품을 가져가? 다 죽었는데. 별들을 다스리시고 하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승리를 하셨다. 하나님께서 건기에 비까지 쏟아부어서 철병거를 완전히 마비시키셨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야? 여호와의 승리인데 핵심이 뭔가? 하나님이 무조건 이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이기셔. 하나님은 무조건 이긴다. 그러므로 축복은 누가 받는가?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받는다. 하나님 무조건 이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이기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상황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려서 손익관계를 따지든 이게 세상적으로 승산이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 무조건 이겨.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승리가 돌아간다는 거야. 거꾸로 23절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어. 심각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조건 승리한다는 사실을 아예 믿지 못했던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게 누군가? 메로스라는 사람들. 메로스, 이 지역입니다. 메로스라는 지명. 이곳의 사람들은 아예 참여를 안 했던 것들. 아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교회 안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조건 이긴다는 사실을 못 믿는 사람은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이 저주에 집단이잖아요. 메로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긴다는 사실을 믿지 못해서 언제나 주저하고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장 큰 저주의 대상이 된다. 23절부터 27절은 야엘에 대한 칭찬입니다. 이건 넘어가고요. 우리가 봐야 될 거예요. 28절부터 30절이에요. 이거는 보고 넘어갑시다. 28절 제가 읽고 29절 여러분이 읽고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드디어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라,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자, 지금 이 장면은 드보라가 지금 누구를 묘사하냐면 시스라의 어머니와 그의 시녀들을 묘사해요. 근데 28절을 보면 한번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들? 28절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 가슴 아프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것만 보고 또 이렇게 또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잔인하시다. 이 엄마 얼마나 불쌍하노? 이러면서 얘 동정을 해 또.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안 돼. 성경이 얘기하는 강조점은 여러분들 보고 동정을 하라고 이걸 준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보라는 거야. 지금 이 여자가 지금 어머니의 애절함을 보이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그녀의 실상은 어머니가 아니야. 그걸 어디서 드러내는가? 30절에 드러내요. 지금 시스라의 엄마가 뭘 기다려? 아들을 기다리는데 아들을 기다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아들이 가져올 썸띵을 기다리고 있어. 그 썸띵이 뭔가? 첫 번째로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가 뭐야? 처녀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 처녀라는 건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거는 한국말로 이렇게 쓰면 좀 너무 충격적일 것 같아가지고 진짜 순화한 거예요. 여기 처녀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라함이에요. 라함이라는 말을 한국말로 직역하면 자궁입니다. 자궁들을 기다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자들을 그들의 생산 수단 내지 성적 놀이개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여성을 자궁으로 부른 케이스는 여기가 유일합니다. 이 완전 쓰레기들이에요. 이것들은 이걸 기다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살아있으면 이스라엘 여자들은 다 뭐 돼? 가난 사람들의 성적 놀이개로 다 전락합니다. 반드시 죽여야 되는 인간들이야. 어디에 어머니 애절함을 얘기해? 여기서 악년대. 두 번째는 뭔가? 30절에 시스라의 어머니와 시녀들이 기대하는 게 또 다른 게 있죠. 뭡니까? 수놓은 채색옷. 명품이에요. 명품. 이거는 이 수놓은 채색옷들은 누가 입는가? 왕들이나 상류층들이 입는 거야. 요즘 말로 얘기하면 루이비통, 구찌, 프라하는 뭐야? 프라하는 도시 이름 아닌가? 하여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옷은 누가 입는가 하면 이스라엘 최고 지도층과 엘리트들, 상류층들이 입는 옷이에요. 이걸 뺏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 다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놈들 다 죽여가지고 그들이 명품 다 가져왔으면 좋겠다. 어머니의 애잔함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정신 나간 여자 이거잖아. 그러니까 28절만 있고 하나님 잔인하다, 엄마 예상 늦게 들어오는 아들을 걱정하는 모성애를 지금 비춰지는 거는 성경의 포인트가 아니에요. 이건 심판받아 마땅한 여자라는 거야. 악녀라는 거야. 악년. 이스라엘 처녀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성적 도구로 여기고 어떻게든 아들이 이스라엘 지도층과 엘리트층 무고한 사람들을 많이 죽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옷들 다 훔쳐오기를 바라는 탐욕스러운 여자죠. 결국 이런 악녀의 아들은 비참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본문 31절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자, 이것은 드보라의 개인적인 감정을 묘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런 거다. 이런 거지겁고 저질스러운 문화를 섬긴 이 나라, 하나님 철저하게 진멸하셨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들이 섬긴 우상을 따라 섬기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냐? 이런 저질스러운 나라인데
제발 이런 역사적 사실을 보고 좀 깨달아라. 그렇게 사실을 깨닫고 주만 사랑하기로 결단한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그렇게 영원히 빛나라는 축원으로 이 시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오늘 드보라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될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죠. 뭡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큰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약한 여인을 들어서, 아줌마를 들어서 이렇게 큰 일을 이루셨어. 둘 다 아줌마야, 아줌마. 아줌마들이 사용받은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미 에옷을 통해 살펴봤어요. 장애인을 들어서 승리케 하셨어. 이번에는 아줌마를 들어서 승리케 하셨어. 이런데도 못 믿으면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일하시는데도 여전히 나는 뭐 배경이 안 좋아서, 돈이 없어서, 못생겨서 이런 거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교회 다닙니까 그러면? 그런 믿음도 없는데. 여러분, 다윗도 골리앗 어떻게 이긴 거예요? 골리앗은요 하이테크야, 하이테크.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최첨단 무기로 도배했고, 다윗은 뭐야? 로우테크잖아요. 돌멩이 하나 들고 있어.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우테크가 하이테크를 이겼다는 거예요. 뭘로? 강한 믿음 하나로. 너는 창과 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래서 이겼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강한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이걸 물어야 돼. 오늘 셀 모임 안에서 딴 얘기 하지 마십시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확보하고, 이걸 어떻게 촉진시키고,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는가?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뭐 책을 읽거나 뭐 간증을 하고 간증 집회에 가가지고 은혜를 받고 뭐 와가지고 나누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좋다고 생각해요. 간증도 뭐 해 나누면 좋죠. 간증 나누고 뭐 이번에도 뭐 어디 집회 갔는데 연예인이 굉장히 뭐 잘해가지고 감동을 받았다. 근데 우리는요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간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바는 그거예요. 맨날 남의 얘기 듣고 감동받고 남의 얘기를 딜리버리 하는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 얘기지 내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그 얘기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약한데 연약한데 강하신 하나님을 의존해서 그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섬겼더니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승리를 허락해 주셨어라는 것들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왜 맨날 남의 얘기만 들리면 해? 왜 맨날 남이 경험한 얘기를 가지고 내 신앙이 그냥 감동받은 처럼 딜리버 하냐는 거지. 그 집회 좋더라, 이 사람 좋더라.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좋은 정보만 넘기는 성도가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옮기는 사람이 돼야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여인은 그걸 보여준 거예요. 누가 남의 얘기를 딜리버리 합니까? 내가 살았잖아. 내가 살았더니 아줌마라도 하나님 나를 들어 이렇게 크게 사용하셨다. 최고의 영예를 얻게 해주셨다. 결국은 강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높이 들린 아줌마들, 여인들. 얼마나 복돼요 이 이름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도전하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여인.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게 뭐예요? 지금 당장 내려가라고 하시는 것이 뭡니까? 여기 가서 싸워라,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약속하신 게 뭐예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의 순발력이에요. 그걸 쥐는 거예요. 빨리 그 길을 쥐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겁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이기십니다. 하나님에게는 패배가 없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이기십니다.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자 누구입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순종한다면 이번 주에 드보라와 야일이 경험한 그 참된 승리를 여러분들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